저보다 잘하시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역시 담임 목사님이 좋습니다. 중요하십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 우리 자매님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조금 우리 재림교회 독특한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제나 그저께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재림 전 조사 심판에 관한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다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도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읽을 오늘 주제 성경절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재림전 조사 심판 또는 재림전 심판, 원래는 그냥 조사 심판 이렇게 썼는데 요즘 재림전 심판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재림전 심판은 대속죄일의 원형, 구약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원형으로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이고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봉사가 재림전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 또는 법적인 용어로 하면 재판인데요. 예, 그런 심판이나 재판이 공정할까요? 불공정할까요? 네, 자, 공정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실수하실 수 있을까요? 오판하실 수 있을까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판단을 잘못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꽤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를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심판, 이제 우리 집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 저희가 사남매가 있었는데요.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는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를 대시더라도 반드시 가서 저희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회초를 꺾어 오너라 그랬어요. 그 회초를 거꾸로 가서 최대한 덜 아플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골라가지고 또 최대한 얇은 걸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도 이제 또 너무 얇은 거 가면 혼나니까 또 이제 적당한 크기에 덜 아플 만한 걸 가지고 가면 이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그래서 안다고 해야지. 네. 자,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대 맞을래? 그러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정한 대로 맞는데 글쎄요. 제일 좋은 건 요즘 이 시대에 생각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때리지 않고 훈육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말로 잘 설득하고 어떤 이렇게 매를 대지 않고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에도 잠언에 그 성경에 이제 그 자녀를 매를 때려가지고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갖고 조금 채찍이요? 좀 심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대화로 푼 경우는 또 특별히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잘못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렸을 때는 항상 이 매로 다스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심판은 어머니의 심판에 비해서 보다 공정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면 몇 번 하다 많으면 바로 등짝 스매싱이 날아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가 사랑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신데 그런데 딱 한 번 억울하게 그렇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골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진 좋은 곳인데 샘물이 있었어요. 이 산 위에서 쭉 내려오는 이제 진짜 저희는 완전 산 끝자락이거든요. 네. 그런데 충남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지금도 거기에 정말 좋아서 천년된 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곳인데 그곳에 이제 옹달샘이 있었어요. 근데 옹달샘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엔 귀한 이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이 박을 농사지어서 이렇게
그 바가지를 그 박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이제 막 나올 때라서 꽤 귀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초등학생 때니까 벌써 한 40년도 더 된 전이죠. 그런데 우리 사남매가 그 샘mit곁에 놀다가 동생 중 하나가 이 바가지를 깨버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러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딱 알고서는 누가 그랬냐 그러는데 분명히 누가 깼다고 그랬어요 제가? 동생 중에 하나가 깼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깼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한결같이 누가 깼냐 했더니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큰 오빠가요. 아니면 형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억울해. 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안 그랬다고 그래도 이놈이 거짓말한다고 더 많이 맞았어요. 그것이 또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도 맞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화가 많이 나셨던 거예요. 몇 대 맞을 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할 수 없이 거짓말로 제가 깼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가서 얘기했죠. 아버지 사실은 그때 제가 안 깼는데 하도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제가 큰 다음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무리 아버지가 공정하게 인간 부모가 공정하게 심판을 하고자 하지만 때때로 잘못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억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에게 이롭게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자비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자비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엄하기만 하신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 동생이 사고를 쳐서 학교로 아버지가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던 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아버지도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쩌면 그런 엄한 아버지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 사경의 그 사단의 공격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공격하는 것인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또 자기 욕심,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전 조사 심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재림전 조사 심판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냐? 그것도 의인을 심판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심판은 악인만 하는 것이 왜 의인을 심판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신 분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복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우리 재림교회 성소 교리의 핵심 요소이고 재림교회 독특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성소에 대한 진리를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소 제도, 제사 제도, 그리고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하는 그 절기 제도가 이 구원의 청사진이고 구원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읽기 어려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통독을 시작하셨나요? 올해? 하셨죠. 그런데 성령 통독을 하다가 종종 가다가 멈추는 구간이 어디쯤이냐면 출애굽기 20장쯤 가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재밌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율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 얘기, 또 성전 짓는 뭐 재료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성경이 막 졸리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다시 읽기로 결심하는 창세기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이 레위기와 이 신명기 이와 같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마치 이 사람을 말하면 이 척추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뼈 같은 튼해야 제대로 서 있죠. 똑바로 바르게 서 있죠. 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지서 예언의 말씀들은 이런 척추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이 뼈인 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들이 이 교회를 지지해 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또 기본이 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치 그 사골을 우려내는 것처럼 그 어려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그러므로 어떤 분은 레위기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책 제목을 붙였어요. 레위기에 대해서. 거기 뭐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또 사람을 상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묻은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하고 또 아기를 낳았을 때는 또 어떤 유출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법에 관한 것만 나오거든요. 대부분 경우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 사랑의 불길 이렇게 표현할 만큼 진구, 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성소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 야 이거는 정말 보통 진리가 아니구나. 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재림전 조사심판 이 성소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8장 14절 말씀이었죠. 그 성소 정결의 이제 해석을 이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열쇠들이 바로 성소에 대한 진리들입니다. 성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니엘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좋은 과정이 있는데요.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향기 배워보신 적 있죠? 또 옛날에 오늘의 신앙 배운 적 있죠? 그 윗단계가 바로 다니엘 연구와 요한계시록 연구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친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중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이럴 때 통신 과목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 2권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역사를 꽤 좋아했습니다. 국사를 학교 다닐 때 국사 성적이 꽤 좋은 편에 해당됐었고 어떤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책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책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지금은 빌려주나요? 무슨 책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하여튼 예. 그래서 책에 대한 흥미를 좀 잃었었는데, 어쨌든 이 중학교 때 제가 물론 침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지만 그때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 정도로 받았어요.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기밀 지켜야 되죠. 이렇게 믿고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재림교회 신앙가는 당연히 그렇게 받는 줄 알고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자습을 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정말 진짜 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 이 성경 말씀의 이 진리가 참으로 진리이고 참으로 바른 길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갈 길과 살 길을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구나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건 좀 여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또 제가 원래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서 이제 제 생일 때 제가 알아들만 할 때 성경 다니엘 1장 8절을 읽어주셨어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구했죠. 그 다니엘, 다니엘처럼 살아라 하는 얘기인데 다니엘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도 바로 그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 끝에 1844년에 예수님께서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운동은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을 다른 건 다 시간적으로 맞게 해석했는데 뭘 잘못 해석했냐면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면 어디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냐, 그 성소가 어디냐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서 성소는 어디다?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이 성소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이 지역 세상 정결이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즉 재림하셔야지 이 땅의 성소가 정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물론 43년에도 물론 얘기가 있었지만, 또 44년 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0월 22일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할 것이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재림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에 대한 각성과 회개의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해석을 의도적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을 때 그걸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30절에 다시 10장 마지막 절에 30절이 31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마지막 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 하여튼 절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괜히 또 틀리면 안 되고 확인해 봅시다. 이럴 때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했는데 그 성소는 이 지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성소 봉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재림전 심판은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1년 내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질까요? 용서받은 죄가 그 죄인에게서 그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안수할 때 그 죄가 그 짐승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이제 그것이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실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거지만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양과 같은 순결한 짐승들이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죄가 이제 안수함으로 짐승에게 옮겨졌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예, 그 족장이나 또 제사장에 지은 죄는 지성소 그와 성소 가리는 휘장에다가 이게 뿌립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면 이 이제 커튼이 있어요. 커튼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뿌리는데 이제 그 일반적인 개인의 죄는 그 밖에 뜰에 있는 번제단에 그 뿔에 피를 바르고 그다음 밑에 쏟고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의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걸 도와준 제사장이 그걸 먹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그 죄의 그 몫이 그 죄의 책임이 짐승으로 옮겨졌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번제단이든 분향단이든 또 휘장이든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성소로. 그리고 그것을 먹은 제사장에게로 죄가 옮겨집니다. 그것을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 성령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위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이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그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소가 두 마리인데 저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셀은 내어본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염소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이 대제사장이 성소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1년 동안 이 피가 쌓여 있는 이 휘장을 갈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밖에 있는 뜰까지 하나하나 죄를 속죄하고 하면서 그 죄의 짐을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론이 지고 나오는 것이죠. 죄책을 정결케 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다시 대제사장에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옮겨진 죄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여기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죄를 다 옮깁니다. 네. 그리고 그 옮김을 받은 그 아사셀을 위한 구별된 염소는 이제 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버려집니다. 죽게 만듭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밀어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 아사슬을 위한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아사슬을 위한 염소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가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옮겨질 것을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로 옮겨지고 사단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 성소 정결의 예식이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대속죄일의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림전 심판이 있도록 정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 시대의 재림전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이거죠. 구원의 시간표, 유월절, 유무, 요, 나대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리고 오순절, 봄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절기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 여러분 볼 때는 이쪽이겠군요. 네, 맞죠? 아닌가? 네, 이쪽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7월 1일 나팔절. 이건 재림운동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백성들은 대속죄일 10일까지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회개 기간. 혹시라도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가? 살핍니다. 은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예식, 재림전 심판이 기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로부터 한 10일 이후, 그러니까 5일 후에 초막절. 초막절은 바로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또 유대 광야에서의 구원을 상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을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동안 백성들은 뭘 할까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정말 이 성소로 옮겨진 나의 죄가 온전히 도말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혹시라도 남아있는 죄가 없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는, 경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대제사장이 이제 민수기 6장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눈을 향한 너희를 향한 눈을 뜨사는 제사장의 축복, 바로 그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일곱 나팔을 쫙 부는 것입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므로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완전히 도말됐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에게 용서받은 죄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네. 자,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알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기도도 있다고요? 우리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도 있다고요. 그 죄가 그럼 어디로 옮겨지겠습니까? 하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성소의 이 역사 이대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은 죄가, 용서받은 죄만이죠. 물론 용서 안 받은 죄는 안 갑니다.
용서받은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소를 이제 성소에 그 옮겨진 죄를 사단에게 돌려주는 그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 정결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모사를 한다는 얘기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지성소 봉사를 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이제 우리 그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 모든 죄를 이제 사단에게 돌려주는 그 의식을 예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결케 되는 의식인데요. 예, 조사 심판은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가를 하늘 주민들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이다. 자, 무슨 죄를 다룬다고 했어요? 용서받은 죄를 다룬다고 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를 다룬다고 했어요? 무슨 죄입니까?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럼 누가 용서받은 사람은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재림전 심판은 누구에 관한 것을 다루는 죄를 다루는 것입니까? 의인의 죄, 회개한 죄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 하늘의 공의를 옹호한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가 용서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가 이제 완전히 해결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 봉사 재림전 심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바퀴예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펴놓였더라. 하나님은 그냥 그분의 기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가운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라 하는 기별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누구에게 먼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믿는 신자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겠지만 의인들은 재림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아무 심판이 없다. 아닙니다. 의인들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정리한다면 마지막 때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천년기 동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의인들이 왜 이 악인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마치 배심원 역할로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삼림하실 때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 모든 악인과 사단을 소멸시키는 이 최후의 집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1심, 2심, 3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심판, 재판의 과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재판 없이 무조건 적결 처형시키는 것은 비상시나 하는 일이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비상시 전쟁 시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과한 경우는 그렇게 시행한 사람이 또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지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 인자 같은 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나아간다라는 표현으로 지성소 봉사를 위해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재림하심이 아닙니다. 일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이 조사 심판 또는 속죄 사업, 정결케 하는 그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책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은 기록된 책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판결이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한 명도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책을 역사를 세상의 역사는요. 그 승리한 자들의 역사는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중국 그 나라가 자기들이 진 역사는 왜곡을 시킵니다. 자기들이 이긴 역사는 과대 포장하고 이게 세상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감 없이 과장도 안 하고 빼는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해였고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했는데요. 그 책 중에 세 가지가 있죠. 바로 그 중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책. 자, 70 제자가 가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 사역을 이루고 귀신들 쫓아내고 그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므로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 이 말씀은 그냥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지워버린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죠.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뭐가 되냐면 구원의 열차를 탄 것입니다. 또는 구원의 방주를 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 또 열차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때가 묻을 수도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그 선원이 밖으로 차내버리나요? 네,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약간 뭐가 묻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구원 열차에서 내려야 되나요? 아니죠. 그냥 거기 그 수돗 그 물에 씻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씻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자는 목욕한 자는 다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냥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하여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잘못을 했네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나 아빠가 끝까지 책임을 지죠. 어렸을 때 아이가 뭐 묻었거나 다쳤거나 하면 병원으로 업고 달리고 그리고 또 치료해주고 또 염려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죠. 그렇죠. 이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뜁니다. 엄마가. 그렇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우리 자식 아니야. 너 나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너 엄마가 준 거 다 벗고 나가.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제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벌거벗고 쫓겨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쫓겨날 뻔한 적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쫓아내시나요? 아니, 잠깐 쫓아냈어도 영원히 쫓아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예,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뭐 족보에서 파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또 엄마와 딸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 위에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구원받았을 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얼마든지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그날 즉시 그날부로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지워질까요? 네, 내가 자 다시 말하면 그 배나 뭐 기차나 이런 데서 목적지에 끝까지 갈 수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내가 그 뭐 배나 기차가 고장 나든지 아니면 내가 기차에서 스스로 내리든지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는 고장 날까요? 침몰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합니다. 네. 노아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던 노아 방주도요. 그 공학적으로 건축 구조상으로 이 배의 구조상으로 가장 완벽한 배가 이 노아 방주라는 그런 공학 박사의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멀미 안 나고 그리고 이 깨지지 않고 중간에 어떤 배는 중국에서 만든 어떤 배는 중간에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중간에 파도를 본 이후 그냥 중간이 쪼개집니다. 네. 그런데 이 노아 방주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안정적이라 해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방주, 하나님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장 안전합니다. 네. 다만 어떤 경우가 그럼 지옥을 당할까요? 라고 말할 때에 네.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 32절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네.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죄상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31절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냐면 또 성령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신 역할은 뭐냐? 끝까지 하신 역할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끝까지 거절하고 나의 죄된 습관을 버리기를 거부하면 고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 먹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데도 회개하는 걸 너무 등한히 하는 게 문제죠.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과거의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죄들을 내가 그동안 옛날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던 그런 죄들도 있죠.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렇게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잘못이 더 많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입니다. 이 조명이 밝은 데 가면요. 자,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화장이 물론 예쁘게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목적도 있습니까? 예, 위장도 있습니다. 위장. 네,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뭐 티 같은 걸 잡티 같은 걸 가리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성능 좋은 카메라 또 아주 밝은 조명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한 이런 조명에서는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확 이게 뭐냐 이게 줌으로 딱 얼굴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성능 좋은 카메라 딱 잡으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 주름이나 잡티가 아무리 화장했지만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잘못이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그런 기념이 될 만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기념책에
그 말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업적과 의로운 행위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를 표현한 말과 모든 희생적인 행위와 마음에서 우러난 선행과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말하자면 명예의 전당 같은 거예요. 기념책은. 네, 업적, 우리가 정말 온 우주에 자랑할 만한, 뭐 그게 자랑할 만한가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기념책이죠. 혹시 여러분 혹시 상장 집에 붙어 있는 거 있나요? 앨범에 있든가? 자, 왜 보관해 놨을까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이런 걸. 네, 네, 그게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네. 나는 혹시 모르겠지만 부모님께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기념이죠. 또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물론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경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생각을 덜 나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 분이십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기념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기록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책입니다. 죄를 범한 자, 모든 범한 죄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또 악한 생각까지, 뭐 행위나 뭐 죄, 모든 것과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이런 모든 것들, 하여튼 나에게 부담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뭐까지 기록된다고요? 마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서 이 모든 죄를 단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기로 철저하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네.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혹시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그걸 내가 회개한 기억이 있어, 하나님 그것을 이건 제가 회개한 죄입니다, 맞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헌신은요, 이 믿음과 받으신 이 생애 빚에도 헌신을 말할 때, 헌신은 좋은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한테 별로 덜 중요한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고 아끼는 것도 맡기는 게 헌신이고요. 내 목숨까지. 그리고 내가 제일 남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거, 그 수치, 잘못, 괴로움, 바로 나의 모든 죄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게 진짜 헌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와 같은 헌신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헌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창피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시는데 하나님께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창피할 게 없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부끄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지 않으면 누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구수히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그걸 끊는 것이 정말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아니 왜 저걸 못 끊지?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릅니다.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이기는 죄를 어떤 사람은 정말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투쟁이 있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반대의 경우는 있죠. 반대로도 정말 그렇게 각자 개인차가 있음을, 서로를 왜 저것도 못 이기나 그렇게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있고 그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요. 이런 책들에 근거한 심판이고요. 객관적인 기록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재림절 심판의 대상은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구원과 용서를 위한, 바로 성도를 위하여 다니엘 7장 21절 신원하셨고, 신원은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를 위해 심판이 베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모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매일의 성소 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들의 를 중심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성소 봉사는 개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봉사입니다. 지성소 봉사는 성소 중심의 봉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소에 축적되어 있던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재림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애, 삶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현재의 모습이나 미래의 것만 아니라 과거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조사 심판의 실제 조사 내용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즉 용서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으로 옷 입혀주신 후 그가 옷 입은 품성을 근거로 의롭다고 칭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바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판결을 받는다고요?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다. 자, 이런 심판 받을 만합니까? 받기 두렵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이런 심판이라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런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나한테 유리한 심판이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라면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꼭 개인적 관점뿐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신자들은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받아야 되나? 굳이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딱 바로 금방 결정될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평생을 살펴보는데 뭐 1초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보면 얘가 구원받을지 멸망받을지 이미 딱 사람이 주 안에 잠드는 순간 이미 그 운명은 딱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심판이 왜 필요해요? 네, 이런 질문이죠. 바로 왜 그러냐면 도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말이 뭘까요? 용서 받았으면 끝이 아니다. 네, 물론 우리 자신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끝이에요. 사실상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주 거민들 앞에서 그리고 사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려면 이 사단에게까지 죄가 옮겨지고 그가 소멸돼야지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칠 리가 없겠지만 쳤어요. 자, 그런 경우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 분이 있겠죠. 부모님이든 누구든 있겠죠. 또 아니면 다른 제3자든 변호사든. 그러면 일단은 네, 그 법정에서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끝입니까? 나에게는 일단 끝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누가 그걸 나머지를 이제 그걸 마무리하는 결론을 맺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끝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뒷점 일을 잘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물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물론 충분하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나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죄는 도말되고 죄의 결과도 모두 제거되어야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 정결은 이 하늘에 쌓여진 나의 죄들을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우주 자체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 이 도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네. 그럴 때 다시 그걸 끄집어낼 일도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회개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앞에 천사들과 다른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이 의인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공정하고 합당함을 또 사단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주를 위한 심판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 거민들에게 신실히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 속에 나타내는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심판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네, 성도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하늘에서의 심판에서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걱정을 하지 않고 확신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안전히 보호된다. 이런 심판은 그러므로 재림전 조사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이다. 개인적으로 이미 구원이 확정됐지만 그것을 이제 만민 앞에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결혼식을 하는 이유도 비슷한 거죠, 그죠? 이미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결혼식 전에 동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 우리는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식인 것처럼 침례식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재림전 심판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건 넘어갈게요. 간합된 이름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 이름은 생명책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그리고 죄책의 모든 기록이 완전 삭제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되나요? 다시 똑같은 잘못 또 하면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죄는요 용서하되 잊지 말아야 될 죄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정말 끔찍한 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2차 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같은 그러한 것들, 인종 청소, 또 우리나라의 광주 학생운동이나 뭐 여수나 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그 4.3 사건 이런 것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누명을 쓰고 공산주의자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만 역사적으로 잊지 말고 기록해야 될 필요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 우주 가운데서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지금은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재림전 심판이 끝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조차도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도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단에게 옮겨주는 그리고 마침내 최후 심판 때 그 사단을 심판함으로 온 우주에서 죄 자체와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오로지 딱 하나의 흔적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뭐만 남을까요? 죄에 대한 기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남습니다. 손과 발의 흉터와 그리고 머리 가시관의 흉터와 옆구리의 창자국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네, 이거 정말 감사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치심을 받습니다. 물론 거부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자, 에스겔 18장의 말씀 가운데 의인이라, 의인이고 반드시 살리라 했습니다. 근데 의인이 그 의를 믿고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범한 죄로 죽으리라. 그렇게 되면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겠죠.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기념책에서 그 선한 기록들이 지워지고 뭐만 남게 되냐면 죄의 기록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날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네,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은혜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결론으로 가봅시다. 자, 대쟁투적 관점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에 관한 세 가지 의미,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함을 증명합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인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는 표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심판 첫 번째 단계는 재림전 조사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죄가 제거됩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그리고 그럼 그 제거된 죄는 어디로 가느냐? 사단에게로 다 전가됩니다. 대속죄의 상징처럼 아사셀리온 염소가 상징처럼 사단에게로 그 죄가 다 옮겨집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에 악인들과 함께 그들의 죄가 제거됩니다. 죄를 끝까지 하나로 버리지 않고 그 죄와 함께 제거되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마지막 단계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같은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인데 사단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사단과 함께 그의 죄가 또 그가 죄를 짓게 했던 악한 처사들과 또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채 사단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럴 때 온 우주에 뭐가 끝납니까? 대쟁투는 끝나게 됩니다. 죄와 죄인들, 사단까지도 없어지고 온 우주는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각시일의 대쟁투 맨 마지막 말씀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는 그 선포의 외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엄청 어려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 최후의 대쟁투가 끝날 때, 최후의 심판이 끝날 그때에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자,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습관을 보니까 이런 상태는 도저히 천국에 갈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인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네요. 네, 다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 재림의 심판에서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봉사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이것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을 해야 돼요? 예. 보통은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덕분이라고 합니까? 잘 되면 내가 말이죠. 예. 예. 그렇죠. 예.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그건 최초의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부터 그랬어요. 남 탓합니다. 네. 바로 아담은 부인 탓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탓했고 또 저희 여자 그 부인은 또 이제 뱀 탓했고 하나님 탓했고 결과는 책임은 하나님께 다 돌아가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잘 돼도 예수님 탓, 못 돼도 예수님 탓이 된다면 문제는 해결 간단하죠. 빨리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동역하는, 동거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산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긴다면 성경에 정말 이와 같은 은혜로운 적어도 2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들이고 은혜로운 말씀들. 이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약속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음 안식일 저 교회 설교할 본문 말씀이긴 한데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신데요. 6장 17절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기업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나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13절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데 그 지킬 약속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맹세까지 하십니다. 근데 뭘로 맹세하십니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네,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기록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수록 가는 한 우리는 천국에 확실히 갑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선포하는 무리에 반드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망하지 말고 또 여러분 삶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죠. 네.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이루어졌죠. 그런데 사람의 꿈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과 그 소망이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이 약속을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 예,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폭풍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2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 사실 미국에 가신 박진용 목사님이 제가 아직 싱글이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 19장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서 여호와께로서 만남느니라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하고요. 전도사님 이 잠언 19장 14절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좋은 사모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제가 진짜 그 말씀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아내를 사모를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갈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아내를 주께서 주셨습니다. 귀가 가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런 인간적인 약속도 이루어 주시는데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 때에 그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를 마실 때까지 포도즙을 마실 때가 아니라 다시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나시린 서약을 하십니다.
그것도 맹세죠. 하나님 예수님의 맹세입니다. 나실인 맹세, 서약. 그러기에 그분은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생명의 포도즙을 마시길 때를 확수고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일이 주님께는 많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에 의지해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전 심판,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무죄 판결을 주실 그 심판 신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끝까지 의지하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 어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함께하기 바랍니다. 배터리가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네,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고 내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